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하나님의 긍휼, 자비, 또 은혜, 이것을 선택한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보아야 할 핵심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 헤세드가 임할 때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은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헤세드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어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이 나의 삶에 이 헤세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삶 속에서 어떤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얘기를 듣게 될 텐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음을 좀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마음을 열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신방을 하고 또 양육을 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개인적인 저의 목회자로서의 감정은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참 다들 좀 많이 건조해 있다는 겁니다. 특정한 한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보다 그냥 전반적인 우리의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마음이 많이 건조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막상 헤세드가 좋은 것, 은혜가 중요한 건 알겠지만 막상 내가 그걸 베풀려고 할 때도 좀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가 잘 느껴지는 것에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이전만큼 뭔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그래서 헤세드의 풍성함으로 나오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9절인데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것은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이에요.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은 이스라엘의 가족 제도를 이해하면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은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한 혈족 사회였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친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마을을 모아서 이렇게 많게는 100여 명 정도의 큰 혈족 대가족 공동체를 바로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혈족 공동체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 혈족 공동체 중에 그와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그 도와주는 사람을 가리켜 고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공동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친족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팔아서 돈을 필요로 했을 때 그 고엘이 다시 그 팔았던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또 친족이 파산을 해서 이웃에게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될 상황이 되면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친족이 어떤 억울한 살해를 당하는 살인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경의 규정에 의하면 이 고엘이 대신 보복을 해주는 그런 일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고엘 제도가 실행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돈이 없어서 내가 땅을 팔아서 현금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이 고엘 제도는 레위기 25장 25장이네요. 25장 25절부터 28절에 따르면 총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진행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고엘이 그 땅을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만약 고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그 당사자가 직접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 땅을 다시 찾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엘도 없고 자기의 능력도 안 되면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희년이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했어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것인데 모든 것을 다시 리셋하는 그런 해였습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였던 사람이 다시 자유인으로 풀려나고, 또 땅을
빼앗겼거나 팔았던 사람이 다시 자기 땅을 되찾는 그런 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레위기 25장에 정하셨는데 이 희년 제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가난이 지속되거나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모를까 희년이 막 몇십 년씩, 30년씩, 20년씩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기 땅을 팔거나 종이 된 사람은 얼마나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대신 지불해 주어서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 제도가 의미하는 것, 이 고엘 제도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지파와 규모를 따라서 땅을 다 골고루 배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 규정에 의하면 그 받은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은 가문을 계속 유지하면서 땅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 기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의 핵심인데 그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지켜주자는 것이에요.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지켜주자. 땅은 자기 땅을 소유해서 농사짓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보존해 주자는 것입니다. 마치 이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사회복지제도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에게 세금으로 실업수당을 준다든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나라가 돕는다든지 큰 공동체적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당시에는 국가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족 공동체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고엘 제도예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이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당신이 바로 우리 집안 고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반응하는데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꺼이 고엘로서의 책임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앞선 2장에서 보았듯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야 내 밭에서 이삭 네 마음껏 가져가라 이렇게 이미 보아스는 헤세드를 룻에게 베풀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잖아요. 기꺼이 대신 갚아주고 기꺼이 마음껏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바로 보아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고엘이 다 이렇게 보아스처럼 행했을까? 결코 아니에요. 다음 4장을 보면 아는데요. 보아스보다 알고 보니 나오미랑 더 가까운 고엘 1순위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1순위고 보아스가 2순위였습니다. 그래서 1순위인 고엘이 내가 하겠다고 하면 2순위인 보아스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1순위인 고엘이 자신은 하지 않겠다고 해요. 룻기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기업 물을 자 고엘, 1순위 고엘 하는 사람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는 부르지 못하겠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손해나는 게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1순위 고엘이 하지 않겠다고 해요. 그리고 이 4장 6절이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많은 고엘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인데 자발적으로 고엘을 실행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이 고엘 제도가 제대로 실행됐다고 하는 기록이 정확하게 그 사례로 나온 것이 룻기 그리고 예레미야서 딱 2군데 나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지르지 않은 실수예요. 내가 하지 않은 잘못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잘못한 나의 친인척이지만 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대신 다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아주 강력한 책임감이 있거나 아니면 마음에 정말 헤세드가 풍성하지 않으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친척의 보증 섰다가 함께 같이 큰 집이 어려움에 빠져서 결국에는 친척지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고 친인척 간에 돈 문제가 얽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정말 잘 아시잖아요. 정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에 이 고엘 제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실제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사이의 고엘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 사이의 고엘이 실행되려면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여기서 구속자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또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구속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이 가진 기본 개념 안에는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가장 1순위 그리고 나의 가장 유력한 고엘이시라는 마음이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지만 인간 고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가장 유력하고 누구보다 나랑 가장 가까운 고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고 또 이 고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경험한 그 자가 다른 누군가에게도 진짜 자신이 고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의 헤세드는요 결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잖아요. 헤세드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죄성과 헤세드는 지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늘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이기적인 나의 마음, 나의 이 마음에 1순위 고엘이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가득히 부어지면 가득히 채워지고 경험되면 우리도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1순위 고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여러분 경험하셨던 헤세드가 있습니까? 그 헤세드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배후에서 나의 1순위 고엘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거라고 정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헤세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헤세드를 통해 우리는 나의 고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고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또한 우리도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나도 헤세드를 누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경험하게 해주는 서로 주고받는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이런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룻기를 읽다 보면 헤세드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작동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헤세드를 구하고 요청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룻에게 이 헤세드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저희가 딱 3절만 읽었는데요. 배경이 있어요. 이 나오미가 이 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 나오미가 이 룻이 어느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잔뜩 주워온 걸 보고 도대체 어디 갔다 왔니 확인해 보니 그게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고 보니 어머, 그 사람이 우리의 고엘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뭐 하냐면 이제 설계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룻을 이 꽃단장을 막 시켜요. 막 기름 바르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대담한 그걸 시키는데요. 보아스가 곡식 타작마당에서 분명히 술 먹고 자고 있을 것 같으니 거기 옆에 가서 누우라고 시키는 겁니다. 19금 정도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룻이 또 시어머니 시키는 대로 네 이러고 또 가요. 참 룻도 재밌죠. 보아스가 자다가 밤중에 깨보니까 웬 어둠컴컴한 여인이 한 명이 누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 누구냐?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첫 읽은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룻의 대답이 9절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여러분 여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냥 노예 뭐 이런 뜻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종은 아마테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좀 수위가 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지각하면 날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저는 당신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마디로 지금 9절에서 룻이 뭘 하고 있냐면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9절을 해석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포즈라는 단어를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TV를 보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오면 바로 채널을 돌립니다. 아니면 TV를 꺼버리거나 도망을 쳐야 하는 장면이 순간에 와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 한다고 했지만 뭔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져야 할 십자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져야 할 십자가인데, 이 저희 프로포즈 얘기를 저희 딸 유민이가 이렇게 며칠 전에 듣게 됐어요. 듣게 되고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야 엄마가 이해가 된다. 이제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엄마 편만 들고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벤트를 잘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남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생활을 잘해주는 게 중요하지 뭘 이벤트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15년 차를 살면서 깨닫는 진리는 이벤트도 잘하고 평소에는 더 잘하고, 이것이 진리더라고요. 제가 괜히 프로포즈 언급해서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오늘 집에 가시면서 힘든 가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전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여성이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 흔치 않았을 것이에요. 이 수천 년 전에. 룻이 굉장히 대단한 결단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룻이 근데 여러분 낭만적인 느낌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룻이 9절에서 보아스가 고엘이라고 얘기하면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고엘이라는 것과 이 프로포즈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고엘이기는 해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해서 룻과 결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고엘이 아닌 다른 제도입니다. 이 수혼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레비라테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나오미 집안의 남자들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 그 집안의 남자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려면 나오미를 통해 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 출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집안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는 거, 그걸 수혼법이라고 해요.
근데 율법의 세부 규정에 따르면 보아스가 고엘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낳게 할 책임과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엘로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임을 볼 때 룻이 지금 보아스를 찾아가서 단둘이 있는 이 상황을 연출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아스에게 당신의 그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는 것, 고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넘어선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룻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굉장히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에 이방인이고 또 과부였던 룻에게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구할 수 있는 헤세드의 최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아스는 룻이 지금 자신에게 프로포즈라고 청혼한 것에 대해서 감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애, 즉 헤세드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보아스 정도 되는 지위와 위치면요,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룻이 지금 한밤에 자신을 찾아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룻을 성적인 상대로 그냥 그렇게 대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헤세드를 요청하는 룻에게 보아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 너도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룻의 요청과 룻의 요구를 존중해 줄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관계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보아스의 모습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어야 해요.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요청하고 헤세드를 구해야 해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는 화건컨대 보아스처럼 반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요청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풀고 싶어 안달이 나신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은혜는 이미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은혜를 구하는 자의 눈에는 은혜가 은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은혜 없어도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헤세드가 베풀어져도 그것이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잘해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사고 시스템과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를 구하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밤에 자기 전에 주님, 오늘도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헤세드를 구하는 자의 삶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내 삶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의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죠.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헤세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헤세드로 더 풍성해지고 끈끈이 연결이 돼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진실함이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기본적인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서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세요. 헤세드의 삶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헤세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헤세드가 주고받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